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한 것처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 큰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참 보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신다 고백했으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새 하루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덫이 없는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것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따른다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가?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개념을 찾는다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질서가 잡혀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 질서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의 질서를 서로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까닭과 동일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단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이자 결국 인간이 답할 수 없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입니다. 어제 밤 11시경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김종옥 권사님 남편분인 프레드 미젤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그 집에 갔을 때는 이미 911,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하시는 분들이 막 떠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2시, 새벽 2시 정도까지 권사님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사안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드 어택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혹은 어떤 폐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의 전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되 어떻게 됐는지는 그냥 여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시쯤에 집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지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참 잘 살았다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대답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책처럼 12가지 법칙을 따른다고 해서 정말 이 혼돈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산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만족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확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물론 아둥바둥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 번쯤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들보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보다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진멸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들의 인생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형통하고, 결국에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그들은 왜 가나안 거주민을 살려뒀을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또 40년 동안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이들은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 그 세상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좀 닮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유혹이 생깁니다. 요셉 지파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 땅을 주셨으면 그냥 베델 땅을 칠 만한 힘도 주셨습니다. 굳이 그 땅에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려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쪽 속의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루스라는 도시를 세우지요. 루스라는 마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있는 마을, 도시가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강성한 후에 강성해졌으면 내쫓아야만 하는데 그들을 노역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죽이기가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편한 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셀 지파, 단 지파 모두 마찬가지죠. 강성해지고 났으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역을 시킵니다. 아까운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무언가가 또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내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 때문에 그들의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모습에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이 정말 고달퍼집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다시 응답해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을 한번 돌아선 그들은 끊임없이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힘이 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갈등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뺏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건 때로는 아프건 때로는 어렵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종호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타주에 있습니다. 장례 절차 그리고 또 도움의 손길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 가족들 가운데 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특별히 김종호 권사님과 또 유가족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덧없는 인생이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하나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이 혼돈의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하나님 우리 김종호 권사님 가족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괜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괜히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혼돈함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어려움, 궁극적인 힘듦과 시련인 그리고 아픔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슬프고 마음이 깨지지만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다시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